자, 우리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었지요.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거였는데, 이 1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에서 첫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방식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방식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사랑해야 될 방식은 말씀대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배의 자세에 대한 계명이었죠. 곧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였고요. 오늘 함께 나눌 네 번째 계명, 그것은 예배의 시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곧 사랑하는 자와 어떻게 시간을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네 번째 계명인데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유한한 존재에게 있어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유한한 존재일수록 시간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자신이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자이신 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풀 수 없는 한계, 자기로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절대자 하나님은 누군가가 있다고 믿는다고 존재하고 누군가가 없다고 우긴다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죠. 사람의 믿음 여부에 따라 신의 존재 여부가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의 존재 여부가 사람의 믿음에 따라 갈리는 대상도 있는데 그 대상은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우상은 인간에 의해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어낸 우상은 만든 자에 의해서 그 존재가 파해지기도 하고 그 존재가 있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모든 존재가 존재케 할 수 있도록 하신 분, 그래서 스스로 있는 분,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닌 스스로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안식일,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쉰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다라는 것은 쉬다, 하던 것을 멈추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멈춘 것은 단순히 뭐뭐를 하는 중에 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절대자 하나님과 관계된 마지막 계명이지요.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라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를 아는 지혜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 존재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한정된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소홀하게 여기느냐에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구별한다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데 핑계댈 수 없이 우리는 그 시간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여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학생에게는 공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내게 있어 지금 게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잠을 퍼질러 잔다. 머리로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의 정신세계에서는 공부보다 뭐가 지금 더 필요한 거예요? 내겐 지금 잠이 더 필요하다. 나는 잠을 더 원한다. 이렇게 무엇을 하느냐가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나타내 주는 실제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멈추고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멈추었다. 자,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안식일을 구별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구별하신 것은 창조의 완성으로서가 아니라 뭘까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물을 가르고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더 이상 자기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자기가 선택해서 쓸 수 없는 종이 아닌 애굽에서 탈출한 자유인으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요구하신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일이었다면 이 출애굽기에서 지키라고 명하시는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은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 사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 그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킨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날이 언제였어요? 주일이었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구속의 완성으로서의 주일날 우리는 그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안식이라는 것은 종에게는 없는 세계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는 안식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유인으로 시내산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법을 하나님이 주시죠. 이게 법이야,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죽어,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안식일을 니네가 선택해서 지킬 수 있는 나의 백성들이야.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에게 종노릇하라 그럴 자가 이제는 없어 라는 거죠. 너희에겐 이제 자유가 주어졌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곧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해야 될 의무, 책임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인 것이죠. 예배는 자유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유를 가진 자가 그 자유를 누리며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행위,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던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하던 것을 멈추고 구별된 장소에서 구원자를 만나는 구별된 시간을 구별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일 예배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된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들,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하던 일과는 구별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안식이고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모든 것을 멈추고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 끝났다, 자유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을 구별된 의식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세가 없었던 거고 갈망하는 자세가 없었던 거죠. 예배는 드려야 하는 의무야. 이 예배를 드려야지 복을 받아 라는 어떤 기복적인 기계적인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배 언제나 끝나지? 드디어 예배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모든 것을 멈추고 구별되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것이 곧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어떤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참된 안식은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선결된 조건이 뭐냐? 예배자가 오직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느냐입니다.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블로그에 올리면서 좀 늦게 들어왔는데 왜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 안 들어올까? 목사에게 주목했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예배하러 들어왔으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요리문답을 하는 날인데 오늘 요리문답의 본문은 무엇이고 문답의 문제는 무엇이고 답은 무엇이지? 그러면서 그거를 찾아보며 그것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안 됐어. 나는 지금 이 세상의 소리로부터 스톱 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내가 몸은 예배실에 들어와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정신은 지금 멈추지 않고 있어. 하나님께로 안 들어와 있어. 이래서 하나님께로 들어오고 세상의 소리에 멈추는 데 집중을 하셨습니까?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그 예배의 형태가 어떠하냐라는 예배에 있는 외적인 요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뭐여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 근데 오직 목사님 이러는 순간 예배는 이게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배 모든 순간순간의 순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 그래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는 마음을 차단하는,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요구한 대로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안식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한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과 거룩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누리는 특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누리는 특권이 끝나는 것, 이것이 아쉬워야 되는데 이것이 아쉽기는커녕 왜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긴 거야? 예배 좀 짧게 드릴 순 없나? 이러면 여기 벌써 이 예배를 기계적으로 참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예배가 2시간인데도 거기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걸 붙들지 못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정말 내 영혼 깊이 간직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끝날까 봐 겁이 나야 돼요. 예, 만약에 짧은 예배 속에서 그것을 느끼고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와 인격적인 소통을 누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더 길게 누리고 싶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는 게 아쉬워야 되는데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오늘은 왜 성경 본문은 왜 이렇게 길어? 오늘은 찬송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오늘은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이 해?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를 여러 번 했으면 좋겠고
기도가 싫고 찬송이 좋은 사람은 찬송만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말씀에 대해서 갈망이 큰 사람은 또 찬송은 조금 하고 좀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갈망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갈망이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그것을 찾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나의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해야 될, 그리고 변화시켜야 될 내 삶의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취하여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으로, 나의 일터로 나가는 것이죠.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서 뭐 합니까?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인격적인 소통 속에서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라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서 그 사람에게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좀 더 바른 인격적인 소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 하게 된다면, 근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되죠? 이게 잘 안 되네. 내 힘으로 못 하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그 길을 물으며 다음 예배를 또 사모하게 되죠. 다음 예배를 또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또 받은 은혜로 내 생활의 자리에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생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생활 예배자의 삶으로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너무너무 어린 영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성장하는 데 포커스를 둬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지 성장을 하죠? 네, 명절 때 조카들을 제가 만났는데 큰 조카가 아들만 셋이에요. 근데 첫째보다 둘째가 훨씬 더 커버린 거예요. 애들이 좀 작아야 아빠가 작아서. 그래서 좀 큰데 첫째 앞에서는 둘째가 키 많이 컸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승질이 확 난다는 거죠, 첫째가. 근데 왜 첫째보다 둘째가 더 컸느냐? 둘째가 훨씬 먹성이 좋거든요. 먹성이 좋아서 지난번에 언제 봤을 때는 얘가 퉁퉁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퉁퉁한 게 어느새 키로 휙 가가지고 첫째같이 날씬해졌는데 키는 훌쩍 커버린 거죠. 육체적인 키도 잘 먹어야 커요. 잘 먹어야. 유전인자가 똑같을 때 잘 먹은 사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유전인자보다 키 크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그 영향을 주는 것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집안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예수라는 DNA가 있어.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DNA가 활성화되도록 말씀을 많이 먹고 하나님과 소통을 많이 하는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일방적으로 떠드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 것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오늘 만난 자매가 그래요. 내가 신년 말씀 뽑은 게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읽고 그렇구나 이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 아니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런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과 생활 속에서 소통하는 과정이죠.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죠. 우리는 소통, 기도가 소통인데 자,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환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교환할수록 우리는 생활 예배자로서의 삶이 사라지는 거죠.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6계명에서 어디까지? 10계명이 열매로 맺혀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이 열매로 맺혀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열매가 맺혀지려면 원천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원천수인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식으로 곧 말씀에 의하여 온 마음을 다한 겉모습만이 아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정하신 그날에 모든 것을 멈추고 그날을 구별하여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사람들과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신 구별된 하나님을 만나면서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구별되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구별된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는 모양새는 있지만 거기 거룩하신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예배가 될 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수록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대상과 독립된 공간에서 인격적인 사귐을 갖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구별된 독립된 공간에서 구별된 시간을 정해서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 경배가 성공적인 경배가 될 때, 곧 이 경배가 진짜 형식적인 경배가 아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환하며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 만남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이후에 뭐가 가능해져요? 5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 그리고 복되게 하신 날, 거룩하게 하신 날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